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살고 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기도의 비결과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일밤에 마음껏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인생을 저보다 이제 더 먼저 오래 살으셨던 우리 선배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아마 대답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길들은요, 다 겪게 돼요. 다 겪게 되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안 겪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보면은요, 뭐 한숨 쉬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애들이 한숨 안 쉴 것 같죠? 한숨 쉽니다. 푹 쉬고 7살짜리 아이가 말 안 듣는 철없는 6살짜리 아이 보면서 저거 언제 철들 거고 한숨 쉬고 그 사람들의 이 막힌 이 각자가 경험하는 삶의 무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나 다 이 막힌 담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웃고 하하하 호호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때는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비빌 언덕이 다 사라지는 듯한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저는 뭐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되게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 인생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춘기를 겪지 않았거든요. 사춘기를 겪지 않았는데 대학을 가자마자 대학의 첫 수업에 들어가서 첫 교수님의 첫 수업을 듣자마자 제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때부터 제가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전 대학을 가서 인생의 심각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흥미를 놓쳤기 때문에 또 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고등학생들은 이 규율이라는 게 잡아놓는데 대학은 규율이 없잖아요.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졸업이 2,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도 내 생활을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며 내가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뭐 공부도 좀 하고 뭐 유학 준비도 막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4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저는 1년, 2년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되게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제 아침에 저희를 다 부르고 형제들을 다 부르고 형제들이 벌써 저하고 동생밖에 없지만 부르고 봉투를 2개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속으로는 기대했죠.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되게 검소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가려면 아버지를 앉혀놓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 학원을 왜 가려고 그러고 이 학원을 몇 개월 동안 다닐 계획이 있고 이 학원을 내가 제대로 이수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브리핑을 안 하면 학원비를 안 주셨어요. 되게 검소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봉투를 내주시길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세상을 깨우치셨구나. 용돈을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이걸 딱 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제 동생은 그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끝나고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니 많이 할 때라서 그걸 가지고 네 계획을 세우고 뭐 앞으로 뭐 알바를 하든 그때까지 버티고 사는 것도 알아서 좀 찾아서 좀 가야 된다. 집도 이제 한 달 며칠 있으면 압류가 들어 집도 팔아야 된다. 가압류가 돼서 그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 안에 그래서 꽤나 많은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몇십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유학을 준비하고 내가 날려버렸던 그 인생에 낭비했던 시간들을 다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올인해서 달려갔는데 그 사태가 그렇게 벌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비를 마련할 길도 없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학부 졸업 학점이 3점이 안 돼요. 1, 2학년은 그렇게 날렸고 3학년부터는 학비를 낼 수 없고 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가서 졸업만 시켜달라고. 수업은 내가 못 들었는데 D도 좋고 C도 좋으니까 F를 해서 낙제만 안 시켜주면 되려고. 대신에 나오는 과제들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학점이 C 아니면 D입니다. 3, 4학년. 그래서 졸업 학점이 2점 몇 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2점 몇 학점짜리 교수 본 적 있습니까?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IMF 이후로 기업들이 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졸업 평점을 가진 학생이 2점대 성적을 내밀고 나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아주나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취업길도 막혔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눈앞에 모든 장벽이 딱 막혔을 때, 그리고 이게 어떤 쪽문이라도 보이면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할 텐데요. 그 쪽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와, 이 문이 너무 무거워서 열 수 있을까라는 문이 아니라 아예 문이 없는 절벽이 내 앞에 딱 가로막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뒤돌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그 뒤를 돌아볼 여력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절벽 속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 뜻과 내 계획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어투로 돌아가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저앉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길이 막았을 때, 내 인생길이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전해가면서 뜻하지 않은 장벽에 봉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도 맞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장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다라고 던져놓았던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사도행전은요, 복음행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해요? 증인의 길을 막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거는 이게 무엇이 뭘 어떻게 막는 건지도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회방인지 팀 내부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이 방해에 사도 바울 일행들이 다른 시도를 하지 않고 한 번으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데 지속적으로 길이 막혀버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도입되었던 그 인생이 쪽문조차 보이지 않는 완전 캄캄한 그 높은 절벽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말씀 한 주만 지나면 기억 못하는데 저 사진은요, 제가 2023년 5월에 같은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할 때 썼던 사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바나바와 갈라진 뒤에
아시아 지역의 북방의 경계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향해 가는 저 여정인데요. 저 여정의 안쪽에 들어있는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표하고 있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저 속에 중요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기에 빨간 점선으로 이동되는 저 왼쪽 제일 끝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저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그리고 그곳까지 이동 거리가요 94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막히자마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 경계선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안쪽으로 들어갈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도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940km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산 끝에서 한양까지 한 400km 정도를 걸어서 과거를 보러 가면은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20일 걸어갔다 오는데 940km면 거의 2배 거리 넘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쉬지 없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멈춰서 전략을 따로 세우고 시도하고 이런 거리를 했으면 아마도 몇 달에 걸쳐서 저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6절은 성령이 막았다 그러고 7절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는다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느낄 때 답답했던 것 같아. 그 일행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막힐 이유가 없는데 계속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팀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능력 있고 신앙 좋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도무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으니까 끝에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막는 건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주어진 기회,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공부는 공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누가 봐도 나 스스로의 자찬이 아니라 누가 봐도 더 이상 최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데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능의 차도,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한 차도요, 아무리 내가 달리고 싶어도 길끝에 막다른 곳에 이르려면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도 필요 없죠. 전진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막힘이 때론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돌파구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넘어라, 극복해라 말하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뛰어넘을 여력도 없거니와 뛰어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뛰어넘어서 될 문제인지 뛰어넘어지기나 할 것인지 더 답이 안 내려지고 이게 정말 왜 내 앞에 있는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인생의 짐이 무겁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그와 같은 막힘이 있다라는 운명론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막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돌파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막혔다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일단은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선택할 수 있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940km를 떠올리면서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고 또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야, 좀 잘 안 되는데 우리 쉬어가자면서 호캉스를 하면서 풀빌라에서 막 쉬어가며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의 시대에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던 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작은 성도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연약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주는 그 연보들이라든지 그와 같은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사역팀들은 넉넉하게 간 것이 아니라 늘 긴장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들켰을 때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940km를 걸어가며 여전히 그 길을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걸음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아,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셔서 유럽으로 발걸음 인도하셨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우리까지 왔어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라고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쉼없이 두드리는 마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왜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했을까? 왜 기도를 더 하지 못했을까라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다른 삼자에 가지고 있는 그 막막함들을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쉽게 여기지만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모든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되면 그렇게 쉽게 말해줬던 정답을 내 스스로는 적용 못하는 연약함,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미련함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 막혀있는 상태를 떠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의 인내와 믿음의 걸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막힌 상태들을 감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미 한 명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안디옥의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며 소위 말해서 부흥에 잘 치르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열정이 뜨거운 채로 출발됐던 선교가 시작되자마자의 시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장은요,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시작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제 처음 선교 간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기억조차 희미한데요. 혹시 여기서 그걸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서 처음 교회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해외로 나갔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건 아니지만은요, 사실 뭐 한 일주일 길면 열흘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순교의 각오와 마치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바꿀 것 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달려가거든요. 뛰어갑니다. 선교팀 가보면은 그 공항에서부터 그 땅에 도착할 때부터 기대와 흥분과 비장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아마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팀 중에 가장 탁월했던 두 지도자를 모시고 따라가는 마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뜨거움으로 불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장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불과 얼마 안 지나 13절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이 임했는데 물 만나자마자 식어버려서 도망가 버린 거죠. 막힌 곳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채 940km를 계속 걸어갑니다. 드로아에 이를 때까지, 아시아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쉽게 말해서 여기가 끝이다. 정말 이제 드로아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이 길을 막으신다가 힌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망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른 또 하나의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열자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눈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넘겨놓았을 때에 그것을 그저 나의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고 또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도하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른다는 믿음이 그들을 940km를 걸어 그 땅의 끝까지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시인의 이 고백이 등장해요. 모든 원수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의 빛을 앗아가고 그들의 삶의 소망을 앗아갈 때 시인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 길을 940km까지 가서 들어와까지 가는 끝장까지 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빛을 꺼뜨렸다고 해서 꺼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꺼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담해서 힘을 잃은 채 겨우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인생의 빛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의 길 가운데 그 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주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는 역사가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황 변화가 딱 생겨요. 그 상황 변화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익숙할수록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많이 본 말씀일수록 내가 처음 보았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익숙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보인이에요. 바울이요, 고민하고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보인이라고 이 단어는요, 보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요, 내가 그것을 한다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걸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9장에 이를 때까지 답을 찾은 상태에 못 찾은 상태예요. 못 찾았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건의 칭찬을 받는 디모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행으로 삼을 만큼 인정받았던 신라도 940km 몇 달을 걸어오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물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 영역이 뛰어나고 그 경건이 뛰어난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찾도록 보여주시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요, 왜 이것을 환상이라고 말했을까? 영어 성경어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 헬라어 말로는 밝혀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인데, 보았고 그 사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환상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그게 인간의 이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940km를 걸어오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 바울의 입장이 돼보세요. 940km를 걸어오며 아시아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루아침 밤에 유럽이야 라고 알려주면은, 여러분,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을 때,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뭐지라 싶을 것 같아요. 940km잖아요. 제가 유학을 10년을 보내달라 했거든요. 10년을 보내달라 기도했습니다. 정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2년 만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고신대 일반대학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길이었으면 왜 10년 동안 나를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10년 전에 공부를 끝내게 해주셨으면 제가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길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0년을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것만 집중하게 만든 뒤에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똑같았을 거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시아를 노렸던 것이 즉흥적으로 갔던 게 아닐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을 획 돌려서 저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일행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드로아는요, 유명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오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백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갔던 것처럼 구브로에 가서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드로아라는 땅이 가치 없는 땅, 사실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 마게도니아와 그 아시아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만 가치 있는 그 땅인데요, 오늘 거기에서 이 환상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드로아는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드로아도 가치가 생기게 돼요. 이거를요, 막다른 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길이 끊어지면 절망일까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막다른 길도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막다른 길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로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가 볼 때는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막다른 길이 뭘까요? 진짜 막다른 길은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막다른 길은 어디에 있냐면, 막힌 길이 아니라 대로가 뻥뻥 뚫려 있는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막다른 길이에요. 잘 가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진다고 해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막다른 길인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리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대안을 찾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바울의 일행들은 유럽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7절 보시면,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도하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혹시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 지도 보시면은 길이 쭉 가다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똑 떨어지는 부분 있죠. 저쪽 지역이 무시아 지역이거든요. 끝이 보이니까 아마 바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끝까지 가면 이제 들어가면 끝인데, 그럼 여기서 비두니아가 어디라면은요, 저기서부터 더 내륙쪽으로 가는 북동쪽으로 가야지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갈까를 생각한 거예요. 끝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유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막힌 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길이 막힌 인생들,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요,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오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좀 무서워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이 막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장애물처럼 막히는 곳에 우리를 세워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막히거나 우리의 삶이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피할 필요도,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그 앞에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선명하지만 그 계획과 뜻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내가 원했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타락을 했어요. 사울왕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되고 싶어 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왕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양치에다가 불려와서 얼떨떨하게 있는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건 선택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은 형통입니까? 장벽입니까? 장벽이에요. 디모데를 만난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에 걸림돌에 둔턱에 툭 걸려서 휘청휘청거리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버팀목을 만났어요.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걸림돌을 넘어서 버팀목을 짚고 나니까 이 버팀목이 필요 없는 장벽이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막힌 것이지만 하나님의 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막힌 상태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막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보다, 내 예상보다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났다라는 판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막힌 상황을 불평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만약 그 목소리에 속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940km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막힌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급함과 강박에서 벗어나서 멈춤이라고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멈춤의 지혜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멈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가 다 경험한 거고 우리 청년들도 경험할 텐데,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1등, 2등, 3등 이 정도에서 조급함을 느끼는데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가장 저를 조급하게 했던 것은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 어떤 한 친구는 벌써 인생의 길을 뚫어가지고 막 사회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휴학을 뭐 여러 사정에 따라서 2년, 3년 하면서 동기들보다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0년째 학교에 남아있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동기들은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주변의 시간표 때문에 우리들은 조급해할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행동의 강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시점에 가장 옳은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방향과 방식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의 영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해라, 멈춰있지 마라, 바보같이 뒤처진다, 경쟁에서 도태된다라고 우리를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경건과 영성은 그와 같은 조급함과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발현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본질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 기다림의 요소, 수도원적인 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만일 우리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보면서 그 장벽에 가로막히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아까 한번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뒤에 주님의 약속이 뭐죠?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물론 이것은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는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방문 쾅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요, 주님의 음성에게 나의 모든 안테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임재에 나의 모든 초점을 밝혀놓고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내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보통은 장벽에 막히면 그렇지 않죠. 장벽에 막히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안 해버립니다. 전부 다 손놔버리거든요. 잠언 6장 9절 말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우리 보통 누워있잖아요. 포기하고 손 놓아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막힌 담 앞에 내가 갇혀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막힌 장벽을 결론적으로 뛰어넘을 때는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들려주시면 순종하지. 근데 이 순종은요, 그냥 내가 들려주시기만 하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각오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 환상은 940km를 달려오며 수없이 시도하고 계획했던 자기의 길과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예를 들 때 제가 청년부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예예요. 우리 여기 인성이가 있는데, 인성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한 가지 목표를 놓고 달려왔어요. 지금은 다른 길을 가지만 이해하기 좋으라고 삼성전자에 들어가겠다라고. 저희 때는 삼성이 최고였거든요. 막 공부를 해서 열심히 목표라고 공부를 하고 다 했어요. 전부 통과를 했고 시험도 돼서 합격했어요. 3월 달에 출근하래요. 그것도 하고 연수도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도 조금 안 좋고 사람들하고도 좀 오해를 쌓아가며 또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막 열심히 뚫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앞에 인생의 장벽이 열렸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를 그렇게 안 쓸 건데 네가 갈 곳은 삼성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하림 통닭이었어. 순종이 거기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요,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음성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언제 시험 받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물 건너 유럽으로 가라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놨던 인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을 때 그 앞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웠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이유, 주님 앞에 경건을 지켜가며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계획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딱 열렸을 때 내 뜻과 다르면은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너져 내려버리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940km 걸어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몇 달 동안 940km를 더 걸어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940km를 걸어오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피눈물을 흘렸는데 유럽이라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얘기할 때조차도 내 중심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 뒤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가 있어요. 그래서 반발의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임하면은요 순종하기보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달랐거든요. 9절에 보시면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머뭇거리지 않아요. 몇 달을 내가 아시아를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자 곧 돌아서 버립니다. 곧 주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랑 다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이게 좀 좋은데라는 뒤돌아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막혔다라는 것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혔을 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기다림의 순간 주님의 뜻을 깨달아졌을 때에 나의 뜻과 다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막힌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주님 앞에 기다릴 줄 모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들은요 아무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길이 막히는 것은 누구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막힌 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막힘의 순간에 하나님이 열림의 은혜를 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순간에도 충만하기를, 다 되어서 내 뜻대로 다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허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멈춤의 지혜, 인내의 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인생의 그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던 대문이었던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게도니아의 전환은 사실 1차 선교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역들, 데살로니카,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 나중에는 자기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히고 끝났다 생각했지만 내가 계획했던 에베소만 겨우 붙잡고 있던 그 계획이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문으로 열리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막힌 문이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고작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힌 길 뒤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